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자리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아끼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람의 기쁨과 고난과 행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위해 오늘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고난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나가 들포도 덩굴에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들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을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애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아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223쪽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웃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는 희망을 갖고 죽기 전까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터넷의 예화집에 보니까 아름다운 승리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 속을 뒤져보면
육신의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엘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호머와 신라곤을 쓴 밀턴은 실명한 장님이었다. 중국 역사가 사마천은 패장을 변호하다가 궁형을 맞아 거세당하는 치욕을 참지 못하여 은퇴 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역사서이자 문학서이기도 한 사기라는 책이다. 법학가요 철학자인 한비자는 심한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에 대해 논박해올 것을 대비하여 반론을 썼는데 그렇게 쓰여진 것이 그의 이름을 딴 한비자라는 책이다. 히랍의 유명한 운병가인 데모스테스는 본래 심한 말더듬이에다가 발음도 정확하지 못했으나 입에 자갈을 물고 피나는 발음 연습을 한 끝에 훌륭한 웅변가가 된 사람이다. 돈키호테의 작가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는 한쪽 팔을 잃은 상위 군인이었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살의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못 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대통령이 되었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되었다. 그 외에도 베토벤은 청각장애였고 바그너는 피부질환으로 반 고흐는 환청에 시달렸다. 이들은 모두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이룬 주인공들이다.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이 있다. 하지만 무엇을 고를 것인가 자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기적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승리의 이 글 속에서도 다 기적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11개 앞뒷부분이 다 기적의 이야기예요. 앞에는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 오늘 이 4장, 11기 4장 그리고 5장 여기를 읽어보면 마치 복음서에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 몰려져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나하만이 문둥병을 고치는 이야기. 오늘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잠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가지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오늘 본문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가 던져준 엘리야가 입던 망토를 받아서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그 당시 엘리야가 유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운영하는 선지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엘리야가 유명하니까 엘리야 때문에 모여드는 신학교가 있어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니까 그것을 맡아서 엘리야가 일을 하기 시작했죠. 요즘 말하면 대학의 총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가고 나니까 그 당시 선지학교의 대장이 된 거죠. 요즘 말하면 대학 총장, 뭐 대학 학장 이런 식으로 제일 그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학교에 온 사람들이 가난해. 요즘은 뭐 신학생들이 뭐 아버지가 목회하고도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55명 신학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과 30명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기독교 교육과는 빼고 우리 신학과 55명 중에
그때 신학생들이 대부분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저도 우리 집에서 아버님하고 신학대학 갈 때 약속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등록금만 다 대주고 두 번째 등록금부터는 반반 하기로. 반반. 아버지가 반 대주고 내가 반 대기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는 감림산기도원에서 등록금 대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군대 갔다 와서는 어떻게든지 알바하고 뭐 이렇게 대학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반 내가 되면 아버지가 반 등록금 줬어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선지동산의 선지학교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이때만 해도 자급자족이야. 야 가서 나가서 뭔 얘기해. 나가서 야 저기 나물 좀 뜯고 뭐 좀 뜯어와라. 그러면 거기다 푹 삶아갖고 국 끓여서 국이나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과거에 가난할 때 우리 봄에 우리를 그 춘궁기를 버티게 한 게 뭐예요? 응? 춘궁기를 버티게 한 게 쑥이야. 쑥 같은 거 떠다가. 여러분 울릉도 가면 명이나물이라는 게 있는데 왜 명이나물이냐면 이 명이나물은 그 울릉도의 옛날에 보릿고개 춘궁기를 버티게 해준 나물이라고 그래서 명이나물이래. 이 울릉도가 여기서 산하고 쭉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육지에도 먹을 거 없는데 그 섬에 먹을 거 있겠어요? 이 선지동산에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니까 야 가서 뜯어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뜯어와서 이제 큰 솥을 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푹푹푹 아무거나 나물 같은 거 해갖고 국을 끓이는 거예요. 국을 끓이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막 밖에 있는 호박 같은 먹는 그것과 여러 가지 나물을 뜯어다가 확인도 안 하고 팍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끓여서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 독초가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독초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니까 갖다 집어넣어서 먹으려다 보니까 독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엘리사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라고 그래. 여기 이상합니다. 여기가 사람의 몸이 죽는 해하는 사람의 몸을 해하는 독이 있는 독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알았어. 가루 좀 갖고 와. 밀가루를 갖고 와서 확 뿌리니까 독이 사라지고 그들이 마음껏 먹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을 해하는 독을 정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엘리사의 능력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먹던 뭘 갖고 왔어요. 43절에 그의 시종이 42절부터 어떤 사람이 바알살랴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하였더니. 이제 선지동산이니까 사람들이 먹을 건 없어. 앞에 보니까 여기 가서 나물 캐다가 먹는 거 보니까 누가 바알세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와서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햇보리가 나왔다 그랬어.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 춘궁기 보릿고개가 지나가는데 보리가 햇보리가 하나 먼저 이제 생산된 거예요. 보리 한 자루 하고 그리고 보리로 만든 빵을 가지고 왔어. 근데 여기 보니까 빵이 20개야. 개수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야 이거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시중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냐고 하였다. 아니 보리떡이 20가밖에 없는데 지금 먹을 사람은 100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스승님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하고 엘리사한테 따졌어. 오늘 이거 보면 신약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 먹었지만 여기는 100명이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사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기적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왜 자꾸만 실패해? 자신감이 없어. 한번 실패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어.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디 가서 꼼짝 못하는 거야. 전도 한 번 못 해보는 거야. 말 한 번 못 해보는 거야. 똑같아요. 응? 우리 신랑은 교회를 안 다녀. 맨날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맨날 전도 못하는 거야. 짜증내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돼. 예수 믿자고 전해야 돼. 가족에게, 이웃에게. 점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자꾸만 교회가 비판받고 핍박받고 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다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나는 해볼 거야. 나는 해볼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내가 되겠어? 내가 되겠어? 이런 생각 많이 가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난 할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하였어. 그리하여 100여 명이 되는 사람 앞에 내놓으니 주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이 예화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과 가진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생애 최고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양팔을 잃어요. 그는 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해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자꾸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더란 거예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 두 팔은 잃었지만 내가 생명이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나는 가진 게 많다. 그래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가 보니까 인공 의수를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이 의수로 타자 치는 걸 배웠어요. 타자 치는 걸 배우고서 그가 타이프를 치면서 그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이 소설을 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잃어버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해서 우리에게 영화했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 직접 출연해서 스타가 됐어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 거야. 하나님은 이것만 가진 것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거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손 없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아프고 수술도 하게 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재활이라는 게 있어요. 재활. 열심히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겪고 나면 재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도 기적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보리떡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기적은 베푸는 것에 중요한 겁니다. 내 것을 나누고 베풀 때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사람이 보리쌀이 추수하고 보리쌀과 보리떡 20개를 갖고 와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떡을 떼며 그리고 선교하고 설교를 했어요. 자, 여기 신약성경의 떡을 떼며 이야기는 카톨릭식의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요즘 이제 절기 때만 합니다만은 카톨릭은 꼭 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을 꼭 해. 요즘은 너무 상징화돼서 문제지만 성찬식은 빵 뭐 같은 의미니까 떡을 떼고 나누고 하는 게 신약 시대는 그게 더 중요했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먹을 걸 다 교회로 가져오는 거야. 가져와서 먹고 나누고 하면서 같이 먹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야. 오늘 설교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론했다고도 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설교를 하는 거죠.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증언하는데 한밤중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모여서 시작해서 밤중까지,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이튿날 이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강론을 밤중까지 했다. 근데 그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는데, 저는 우리 개역성경에 자꾸만 다락으로 번역한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역성경을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는 집이 2층, 3층이라는 머릿속에 구조가 없었어요. 그냥 2층은 다락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가옥구주를 보면 다락이 아니라 2층, 3층입니다. 2층 집, 3층 집이에요. 이스라엘은 1층에는 뭐가 있어? 그냥 집에 그냥 거기 양 같은 거, 거기 같은 거게 1층에 있고 2층에서는 기거하고, 그리고 더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집을 3층으로 올리기도 했어.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모여서 설교할 정도면 굉장히 큰 집이에요. 큰 3층 집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게 선교한 지역은 지금의 안디옥 터키 이 지역인데 여기는 돌이 많아서 집을 다 돌로 졌어. 돌로. 그렇기 때문에 꽤 큰 튼튼한 집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설교하고 있는데 유독을 하는 청년이 걸터 앉아 있다가 졸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는지 졸어. 여러분 설교할 시간에 제가 졸어도 별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졸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30분 설교하는데 졸으면 큰일이요. 근데 졸지 마세요. 근데 얼마나 그게 밤중 늦게까지 하니까, 밤중에 얼마나 낮에는 일을 하고 왔을 수도 있고 피곤하고 한데, 사도 바울은 설교는 길어지고 성경 자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이 좀 어눌했다고 그랬어. 더듬 설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보통 3층 윗다락이라니까 3층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3층이라고 번역됐어요. 3층에서 꾹꾹꾹 굴다가 뚝 떨어졌어. 사람들이 다 죽었는 줄 알고 웅성웅성하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야, 얘가 생명이 있어. 그리고 그를 살리고 다시 돌아와서 떡을 떼며 오랜 시간 새벽까지 있다가 갔더라. 사람들이 그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위안을 받았다 하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핵심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니까, 실망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와 있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만들어낼 능력,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를 도와주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 생각하다가 인생의 승리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나이 많다고 뭐 하지 말고 그냥 도전해 보시고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할 일 없으면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 크게 읽어. 성경 읽어. 성경을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앉아서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내지는 6, 5장을 정해놓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대.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매일 새벽 영상 틀어준 거 집에서 보기 그러면 교회 와서 보라고 했잖아요. 교회 와서 보세요. 집에 인터넷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봐도 괜찮고,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르만 크리테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남미 쪽과 이쪽 멕시코부터 이쪽 캘리포니아까지 엄청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나중에 이걸 다 영국한테 뺏기고 프랑스한테 뺏기는데, 근데 초창기에 이제 멕시코를 정복하러 온 거야. 근데 군대가 많지 않고 그냥 멕시코를 정복하러 왔는데 보니까 멕시코도 걔들도 자발적으로 활 쏘는 군대가 꽤 있어. 인디안들이 보니까 질 것 같으니까 이 군인들이 돌아가자고 하는 거야. 스페인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이 헤르만 크레스 장군이 자기 측근들을 불러서 밤중에 배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이 멕시코를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니 마음대로 해라. 죽든지 살든지 점령하든지.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갖고 멕시코를 점령하고 그것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한 100여 년을 식민지가 여기를 멕시코를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도 지금은 멕시코부터 남미 지방은 어느 나라 말을 써요? 영어를 안 써요. 라틴어를 써요. 라틴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스페인 말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쪽 말이 라틴어예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남미를 지금 아메리카 지역의 남쪽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요. 스페인, 그 말은 스페인어를 쓰는 아메리카라는 얘기. 이것처럼 위대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자꾸만 피하고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능력 안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도전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삶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승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가정에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승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승리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한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에 안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